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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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학원도 갈 수 없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쉽게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쌓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변화라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점도 있고 또 낯설고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김새도 바뀌어가는 변화의 모습을 거쳐가면서 더 성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 정말 뒤바뀌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든가 낯설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이렇게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부정적이거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어찌됐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변화라는 것은 늘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전반적으로 다 변화라는 것을 겪게 되었어요. 참 많이 바뀌었죠.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생활 방식까지도 변화되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바뀐 모든 모습들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꼭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에게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참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힐링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을 많이 못 다니기도 하죠.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신나는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무슨 여행이냐고요? 바로 복음 여행.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원정대 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자, 기대되시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고고고!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로마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청년 사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사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졌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놀라운 일, 너무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점점점 증거되어졌죠. 와, 소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길은 어디였을까요? 이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특별히 5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울. 이 5사람이 당시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바로 너희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뽑히게 되었어요. 거기에 모였던 5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서로 안수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며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당시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서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항구 도시인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 있었던 섬을 쭉 가로질러서 서쪽 항구 도시였던 바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역시나 예수님을 전거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을 핍박했죠.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바로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바로 버가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배를 타고 가서 도착을 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조금 더 내륙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 대륙의 중앙으로 갑니다. 그 곳은 바로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가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야, 이 사람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당장 쫓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들의 그러한 유혹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이곳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고 당신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받지 않았구나. 그것을 거부했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으로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 그러니 그래, 좋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다음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계속 이어 따라가 볼까요? 이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의 두 성,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며 있었을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쭉 보는데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청년이 보니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절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본 이후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무엇입니까? 저에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오.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일어나 보시오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일어서며 뛰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렸던 것이었죠. 그랬더니 그 모든 광경을 보았던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에 신이 오셨습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오셨군요 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놀라워하며 즐거워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우스 신의 제사장을 불렀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꽃들을 가지고 왔던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저희도 당신들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온 것도, 그리고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났던 것도 누가 하셨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늘, 바다, 그 모든 것들에 있었던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것들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다행히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루스드란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화를 일으켜서 결국 그 잘못된 정보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돌을 들어 던져버렸어요. 그 던진 돌에 맞고 바울은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광경이 너무나 처참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다행히도 그 사울의,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다행히 많이 다쳤지만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역에 갔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결국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원래 처음 보냄받았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비시디아 지역을 출발해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처음 자신들이 갔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를 증거하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예루살렘으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수많은 지역으로 넓혀져서 증거되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이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당시 사도 바울처럼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 친구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좋은 도구들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카페인이 있다는 거죠. 카페인? 이상한 건가? 카페인이 뭘까요? 카카오톡, 페이스, 그리고
별스타, 인땡 스타, 그램. 네, 잘 아시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영상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메신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달했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예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모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또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다음 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뻔뻔한 큐티 꿀팁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제가 드리는 꿀팁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재밌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 큐티, 뻔뻔한 큐티, 즐겁고 재밌는 큐티의 꿀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봤다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지역과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 지도를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안디옥이란 지역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들 5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알아봤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나비의 아들, 즉 선지자,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예언자 같은 그런 예언자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잘 만났던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로 등장했던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그 시므온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검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피부색이 좀 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검은 피부색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자,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조명해 주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구레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키레네 지역을 말해요. 키레네라는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 보이시죠? 네, 그 지도에 있는 키레네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다음 분봉왕
헤롯인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나엔 무슨 뜻일까요? 마나엔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나엔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중동아시아 그리고 서유럽 지역은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 다스렸던 지역을 4가지 등분을 해서 각각 그 4가지 구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 중에 이스라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지역을 맡았던 다스렸던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태어난 같은 친형제일 수도 있지만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입양된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양육받은 입양 아들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같은 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권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지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통해서 쭉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5사람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출발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먼저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는데요. 실루기아는 오늘날 셀루키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되게 멋진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오늘날은 키프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키프로스라는 지역의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바보는 이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바보고요. 원래는 팜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팜포스라는 서쪽 항구 도시로 가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그 남쪽 항구 도시 해안가 연안들을 얘기를 해요. 그곳에 팜필리아라는 지역의 한 도시,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그 버가라는 도시는 오늘날 페르가라는 도시로 불려지게 돼요. 이 페르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페르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피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돼서 어디로 가나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터키의 코니아라는 동네로 불려져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아래 동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루가오키아라는 지역에 있는 2성, 루스드라 그리고 하나는 데르베, 우리가 표현하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루시디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은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았던 그리스 당시에 유물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바로 데르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전하고 그곳을 거쳐서 코니아라는 이고니온,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피시디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팜필리아라는 항구 도시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다시 내려와서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옆에 항구였던 아탈리아, 오늘날에는 안탈리아라는 지역으로 표현하는데요. 휴양 도시이기도 하고요. 항구 도시예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자신들이 처음 왔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도 바울, 이 청년 사울은요, 오늘 14장부터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원래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땠나요? 성령님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이 청년 사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말고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 이방 나라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14장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거짓이나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며 살아가길 바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큐티 진행하셔야 되겠죠? 이번 본문, 큐티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끝까지 읽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 잘 붙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라며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